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의 위협이 아닌 평안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를 다니다가 또 복음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산업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성공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곳에 쓰임받는 사역자는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성공하거나 형통함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던 학업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고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자신만만하던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져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무너지고 막히고 터지고 추락하며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서 있게 되면 곧 절망합니다. 믿음은 무너지고 신앙마저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모세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모세의 인생조차도 결코 순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은 기쁨과 슬픔과 좌절이 한데 섞여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이제 막 태어난 축복받아야 하는 이 아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미는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를 죽이거나 버릴 수 없어 숨겼지만 점점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로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바구니를 집어든 여인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결혼하지도 않고 그 여인이 아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왕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복된 삶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신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의 전부였던 이집트의 집권층으로부터 또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거부당한 아픈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에는 왕족의 신분으로 위협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항의했습니다. 누가 모세 너더러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에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쥐어주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항의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그 고난에서 구해내는 일이 바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바로 모세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능력도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의 판단은 한순간에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쫓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왕족으로 살던 화려한 생활은 양치기에 척박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 그는 그를 향해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의 표정과 외침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왕족이라고 우러러보던 애굽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던 얼굴과 목소리를 그는 끊임없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 말은 아마도 도대체 내가 뭔데? 였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반복해서 장인의 양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자리를 옮겨서 호렙산에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모세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40여 년 동안 오고 가던 익숙한 곳입니다. 어제도 보았고 지난주에도 보았고 지난달에도 보았던 바로 그곳이 맞는데 신기한 일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 모세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묻고 또 물을 때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양떼를 치는 평범한 하루, 평소와 다름없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불은 타오르지만 떨기나무는 타거나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떨기나무는 어제도 보았던 바로 그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떨기나무는 광야의 여기저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집트의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다 자라봐야 1m 정도 혹은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꽃은 피지만 아주 작아서 그마저도 볼품이 없고, 꽃이 지고 나면 산딸기 같은 열매가 열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절벽이나 큰 돌 같은 곳에 자라는데 가는 가지가 하늘로 이렇게 높게 솟아오르거나 튼튼해지지 않고 가는 가지가 늘어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건축의 재료로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혹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불쏘시개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불이 확 붙었다가 바로 사그러들기 때문에 불을 붙이기에는 좋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지금 모세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 참 많이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아무런 권력도 권리도 힘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빼앗기고 상처받는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져 버린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민족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잘된 것 하나 없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민족입니다. 불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맹렬히 타는 불은 쇠를 녹이고 바위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불이 지나가는 곳은 본래 모양이나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나무를 도무지 태우지 않습니다. 사그러들지도 않고 나무를 변형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떨기나무를 보호하며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신기하구나, 도대체 저것은 무엇인가 하고 쫓아 올라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매일 오고 가던 곳입니다. 바로 그가 어제도 지나가던 산 호렙입니다. 거룩한 곳도 아름다운 곳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양을 데리고 지나가는 길목에 풀 한 포기조차 구경할 수 없는 척박한 돌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역시 매일 보면서도 있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가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금세 사그라들거나 재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타오르게 하셨지만 떨기나무는 아무런 변화 없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말한 호렙산과 영광이 가득한 떨기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영광스럽거나 영화롭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지금껏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거나 늘 보던 흔하디 흔한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영화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곳 호렙산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신기한 신비로운 떨기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모양을 바꾸시거나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대로, 있는 모양 그대로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호렙산, 신기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주인이자 이루어줄 하나님이다. 내가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이던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세 네가 도대체 뭔데라고 이미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전과 같이 똑같이 물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라고 모세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 것처럼 떨기나무가 신비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족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패자요, 도망자요, 살인자인 모세를,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라고는 양을 치는 일일 뿐이었던 모세였습니다. 깨지고 부서져 버린 영혼입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만 지나가고 있던 바로 그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대단하게 바꾸고 바뀌도록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단지 변한 곳이라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광에 동참할 사역자를 찾아오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하기만 한 고난에 버거워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볼만한 것, 좋은 것 하나 없는 구부러지고 갈라진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상처투성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고 신음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망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많거나 권세가 가득하거나 재물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누군가가 나를 볼 때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라고 즉시로 막아설 그런 사람들이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렙에 있는 호렙산과 그 호렙산 위에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이 떨기나무가 그 성격이, 성질이,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엄청난 변화가 그 안에 담겨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세상 모두가 그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며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섬기며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버려지고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쓰러져가는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쓸모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쓸모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비참함을 경험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 안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임재하심을 약속하시는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주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 위에 지금도 아프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